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서도 5년여 동안 하나님과의 길다리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찍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오니 다른 일을 쓰시옵소서. 1975년도에 은혜를 받고 5년여 동안 그렇게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저는 원래 장로님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를 좀 복을 많이 받아서 건축도 하고 고생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좀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십여 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하고 전세금 조금 살던 거 가지고 와서 시골 와가지고 소를 6마리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 소들이 잘 커야 되는데 크지를 않고 병들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놔주십시오.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걷는 데에는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써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밤마다 시골 교회의 강단 밑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멍에를 걷는 듯한 그런 마음이 후련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일은 꼬여들어가고 어떻게 할 바가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도 8월 달에 여수에 있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조그마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몸이 그냥 힘드는지 3일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밖에는 비가 계속 오고 방에는 촛불 하나 켜놨는데 그 촛불도 꺼지고 그런데 그 밤에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데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준 사명이 네가 생각할 때에, 네가 여길 때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이 사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이다. 내가 생명을 내놓을래. 내가 네게 그렇게 가라고 명령했던 그 길을 네가 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 꼭 갈게요. 꼭 갈게요. 하나님이 때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봐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자신이 없어 하니까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줄게. 가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시골교회로 갈게요. 시골교회에 그저 한 대여섯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로 갈게요. 저는 돈도 없고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골교회 가서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울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너는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9월, 10월 2달 반 정도 집에 있는데요. 가시방석 도저히 막 앞에 다 어둠이 밀려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부산에 계신 저희 지금 자꾸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외삼촌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곳에 와서 신학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1월 달에 이 1980년도 11월 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을 가려면 저희 그 장항선에서 천안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탁 털어보니까 돈 2만 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야, 이거 가지고 가거라. 주시는 분을 받았어요. 받고 두 아이들 잠들어 있는 사이에 성경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동이 트더라고, 뻔히 트더라고. 버스 타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 8,000원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저의 장항선 진죽역에서 부산까지 12,000원 주고 내려간 거죠. 돈 8,000원이 나왔어요. 미숙집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다행히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학생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시켜줬는데 할 줄 알아야지. 뭐 할 줄 압니까? 못하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성도들 앞에, 큰 성도들 앞에 최정이 종을 이제 설교하라고, 야 김전사 설교해라. 예. 강단에 딱 서면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성도들이 각 뒤집힐 정도로 눈물 저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반대.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내려올 때에는 부산까지 내려올 때는 돈 2만 원을 넣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샘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옥라샘 말씀의 샘이 있었어요. 그걸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반면에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방을 하나, 조그마한 거 사택을 하나 얻어주는데 쥐가 돌아다니다. 연탄가스도 들어오고, 벽돌로 지은, 부르부르 지은 집이라 얼마나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이 정오게 됐는데, 두 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보고 싶었겠어요.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고, 아이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돈이라고 사례라고 얼마 주겠어요. 아이들 둘을 데려왔다고 사모님 이러고 다니면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내 아빠가 목사가 될 동안은 할머니하고 가서 좀 살거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띄워서 울려보내는 그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거렸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산에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주의 은혜지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담임 전도사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면서 이 전도사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뭐 축복권이 없다나 졌다나 해가면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권이 있는 목사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지요. 부산신학교 수료를 마치고 돈 60만 원을 주길래 그걸 가지고 내 사촌 목사님이
대한신학교에서 서무과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나 서울 올라갈란다. 신학을 빨리 공부를 마쳐서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대한신학에 편입했어요. 편입하고 수원에 있으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면서 대전으로 신학을 또 졸업하기 전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1985년 11월달 이렇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달에는 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별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막 속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것이 40년이 됐기 때문에, 40년.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1975년도에 부름받았지만은 순종하고 길을 간 곳이 간 해가 1980년 11월이었으니까 올해 꼭 40년이 된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것처럼 뒤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걸어온 발자취가 어려서부터 중병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울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가 11살이었는데, 뒷곁에 가면은 공달초나무라고 노란 아카시아 꽃 같은 게 피는 게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울고 또 울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더니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해서 1964년도부터 나사스타 교회 나갔어요. 그런 과정을 다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어요.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 김 목사하고 제자의 사모가 이렇게 그 규정을 해가지고 한 250페이지 이상 되는 그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나올 건데, 거기에 사문오답이라고 하는 제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사문오답. 4가지 질문에 5가지를 대답하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큰 제목으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김성남,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가지고 이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을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대답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책 인사말에 올리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실행한 것이
많지는 않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잠시라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의 삶의 목표는 사은 오답이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역의 길을 걸면서 위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길을 왔고 두 아들들을 주의 종의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불쌍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사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가정사를 기록하는데 두 아들들이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에 진학하기에 앞서서 주의 종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서슴지 않고 이 두 아들들이 주의 종의 길로 간 거예요. 고마운 거죠. 또 잘 아시다시피 나는 상처한 사람입니다. 전에 사람이 참 고생도 많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살면서 두 아들들을 남기고 왔는데 이 두 아들들을 위해서 또 고생 많이 하고 연단 많이 받은 현재 저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 길에 안 간다고 하다가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걷고 제게로 왔어요. 제게 들어왔는데 가족들은 적지 않고 생활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 돈 한 20만 원만 더 달라고. 그때 한마디 했어요. 교회에 선포 치며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거기에 노모까지 모시고 저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자. 그만하고 우리 돌아가자. 소영아. 모녀의 대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달 한 달 동안 고별 설교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가자. 소영아 가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전민동까지 이제 영어 학원 강사로 출근을 할 때 엄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목사님만 생각해. 나도 생각하지 말고 다녀와서 말할게. 퇴근해서 하는 말이 가고 싶겠지. 이 멍에를 벗어나고 싶겠지. 그렇지만 목사님을 생각해. 나나 엄마가 떠나면 목사님은 폐인이 될 것 같아. 목회 못해. 그렇게 엄마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저 딸입니다. 그래서 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야 정말로 딸 잘 들어왔다. 네 딸 잘 들어왔다. 그래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지만 원래 이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인데 연습을 해서 무슨 이번에는 몇 장 불렸나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행히 이 두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보다는 목회를 훨씬 잘할 줄로 믿습니다. 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잘할 줄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께서 이 주의 종들을 잘 받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합작으로 모리아산에서 큰 복을 받아낸 거예요. 아버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들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을 잘 복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문오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글로 만들어서 책에다 올리려고 글로 만든 걸 만들었는데요. 제가 53년 동안 불러온 1968년도부터 불러온 목자의 심정이라고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도 강단 옆에 조그마한 기도실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마룻바닥이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 풀이 올라오고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참 많이 울면서 그 복음성가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그 복음성가 목자의 심정을 부르려고 하면은 목이 맺혀. 그걸 부르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날 때가 없어. 들어도 눈물이 나고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을 부르면서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 첫째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나를 향한 나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뭐냐? 주의 종 나는 치원병이 아닙니다. 희망병입니다. 희망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치원병과 치명자가 무엇이 다른가? 지원자는 은혜 받고 스스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선 사람. 지명자는 누구냐? 지명자는 너 나와, 너희는 나와. 요즘 방송에 보니까 무슨 뭐 미스터 트롯인가 비스트롯인가 뭐 보이스트롯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지가 노래하고 싶은 사람하고 너희는 나와, 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노래 대결하는 거 그런 거 있듯이 지명자는 너 나와, 너 나와. 거기에 전자냐 후자냐?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은 주의 종들이 굶는 모습, 주의 종이 교회 나가자마자 청년들의 반란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쫓겨가는 그 모습. 제가 열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같은 차를 탔어요.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쫓아가는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에 대한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을 했다. 불렀어요. 꼭 집어 불렀어요. 꼼짝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이 보는 될 것이다. 오른손으로 딱 집어서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원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지명자야. 둘째,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주의 종 나는 지명자의 뜻을 피한 삶은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박혀 있어요. 지명자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 지명자의 뜻을 거역한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은 가치 없는 삶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지명자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보람 있는 삶입니다. 가난해도 가난해도 멸시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요. 지명자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명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 지명자의 뜻을 거역한 삶은 다 무익한 삶이다. 그것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 나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처럼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만나는 순간 손을 내밀면서 얘가 네가 왜 거기 있었어? 얼마나 놀랬냐? 얼마나 배고프냐? 얼마나 추우냐? 그러면서 목자가 다가가서 그 양의 다리를 잡고 번쩍 안아서 들어서 어깨 위에 무중을 대고 때로는 등에 업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 안기도 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양무리에게 찾아오는 듯 그렇게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다. 나는 허물이 많은 허물이 많은 종인데 주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눈 깜짝할 사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눈에 눈동자로 지키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히 있는 사람. 네 번째로는
주의 종 나는 항상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민이 많아. 어떤 고민? 먹고 사는 고민? 교회를 크게 하는 고민? 아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더 누릴까 하는 그런 고민? 아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평생 걸어온 고민입니다. 다섯 번째 대답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다섯 번째 대답은 주의 종 나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는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책임진 사람. 이쪽 지하실에 있을 때 이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형이 이상해가지고요.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지금 데리고 오려고 그럽니다.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경치는 나보다 크고 오자마자 신바시는 채로 강단에 막 뛰어오르더라고. 뛰어오르면서 맨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 우리도 크지만 뛸 수가 없는데 조그마한 십자가가 달려있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떼어가지고 이 빌어먹을 게 뭐요? 그러면서 강간에다가 아니 바닥에다가 내리치더라고. 그 위쪽에 버리는.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위지요. 쫓아가서 다가가서 이 멱살을 탁 잡았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멱살을 탁 잡고 너 여기 무릎 꿇어라. 너 여기 무릎 꿇어라. 그랬더니 기가 막 죽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 것이 들어갔는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 약청하는 막 제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의자를 다 이렇게 밀어내버렸어요. 다 밀어내놓고 그때 쓰던 의자가 이걸 거야. 가운데로 비워놨는데요. 꼭 풍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풍딩이 그거 모가지 비 들어가지고서 놓으면은 이 풍뎅이가 뱅뱅뱅뱅뱅 돌아가잖아요. 그거 해봤어요? 이 목사님 해봤어요? 참, 이 목사님 알고 보니까 못된 데가 있긴 있네. 그래가지고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 그렇게 열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렇게 같이 밤을 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끝나자마자 병으로 옮겨 눕기 시작을 해서 4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전해주세요.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부인이요. 그래서 부인을 잡대야. 부인 잘못은 잘하려고. 이 부인이요. 그 은혜는 모르고 그 시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내가 목사님을 6분이나 채워봤는데 김성남 목사라고 하는 게 참 신실한 목사라고 그러더라.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아들 집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들 집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둘이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 며느리가 생각이 들어요. 대전중앙장로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 손자가 큰 사람 되려면 큰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라고 떠나버리더라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열흘째 기도하는 날 지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귀신을 나가지 않고 저는 힘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것이 항복을 하고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큰 교회라고 그리 가버려요. 영원한 사람 그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의종 나는 성도의 영혼을 책임진 자이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이다. 사문오답 중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주의종 나는 지원병이 아니라 치망병입니다. 주의종 나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의 뜻을 거역하면 나는 삶에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지명자의 손안에 있는 자이고 나는 고민이 많은 자이고 나는 성도의 영혼을 책임질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33년이 넘은 그런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는 예수의 종은 병사였느냐? 이 질문 앞에 선뜻 저는 예수님의 참 좋은 병사로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까지 일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 사람. 그저 최선을 다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산에 올라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코피와 눈물과 땀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온 것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왔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신명하여 불렀을 때 예하고 떠나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낮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이 앞서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내 주장이 앞서 놓으면은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직 공부도 하려면 창창하고 아이를 또 더 성격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지명하에 부른 거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영장 통지서가 나왔는데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밥 줄까? 내 영장 나왔는데, 군대 오라고 하는 영장 나왔는데 훈련소 가면 밥 줄까? 훈련소 가면 옷도 줄까? 훈련소 가면 어디서 살 데는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군대를 못 가면, 군대를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영창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여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5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이 길로 가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 좀 기도하는 거야. 내 생각 앞세 놓고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고, 내가 그냥 무조건 가면, 군대도 그런 식으로 가면 잘 곳, 먹을 것, 입을 것, 다 총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